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피는 꽃은 향기도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또 가축이나 짐승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그들 세계에는 의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제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죄악의 현주소뿐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각을 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볼 때 선을 따르도록 지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 예수의 형체가 드러나는 발걸음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영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 쓰여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림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좌정해 주셔서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을 남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지요. 세상에 좋은 날 참 많아요. 그죠? 결혼식 하는 날도 좋은 날이고요. 또 어느 시험에 합격하는 날도 좋은 날이고요. 또 운동 경기 해가지고 우승하는 날도 좋은 날입니다. 또 회사에서 승진하는 날도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날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의 메시아로 오셨지요. 그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슬픔을 있는 자들에게 희락을 주어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냐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구원은요, 받으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기쁨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 전체 남은 이 한 달, 남은 한 달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십자가에 죽은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헬라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써서 보낸 내용이거든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을 해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분명히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망도 다니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를 죽음의 위기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인데 어떻게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붙잡혔잖아요. 죄를 져서 붙잡힌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붙잡힌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그거 부끄러운 일이지. 그걸 부끄럽지 않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더군다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 은30에 팔린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은30에 팔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하는, 아니 죄가 없으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냐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인한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그저 이야기하는데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데 로마에 가만히 보니까 바다와 산과 뭐 공중의 하늘, 해, 신 이것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뭐예요?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 신들을 그들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그 신을 따를 때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해야지.
한마디 말로 인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내가 복음은 그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바울 자기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곱이, 그저 성경에 보게 되면 태장도,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 매도 몇 번씩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그거 부끄럽게 여겨야 되지 않냐. 더군다나 우리들이 섬기던 신은 얼마나 강한지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말 한마디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편지를 읽어도요, 뭐가 없으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예수 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은, 모든 행적은 기쁨이 돼야 되는데 믿음 없으니까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구원을 준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가 구원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저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죽은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아주 완벽하게 되어진 법전인데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은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바울이 그 복음, 그 율법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자기가 얘기하는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왜? 복음은 고작 몇 년밖에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율법은 부끄러운 것이고 고작 3년밖에 안 된 그것 가지고 그 똑똑한 헬라인들을 변화시킨다? 헬라인들을 이긴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는데 무슨 그 복음의 구원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 복음이 어리석은 자들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뭔 얘기합니까? 아니,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왜 도망 다니냐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복음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왜 바울은 저렇게 도망 다니냐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라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왜 모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어떤 사람이 마음의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잖아요. 어떤 고민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 때에 그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데 오히려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 바울이 얘기한 이 신을 내가 따르려고 하니까 오히려 고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바울 자신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 왜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바울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 하나로 내가 족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냐?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믿음 붙들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 했으니까 나도 한번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 믿어보리라. 이 복음은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한번 생각해 보리라. 이 복음이야말로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 보리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 갖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냐, 예수님도 부끄럽지 않는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본체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아주 잘 들으세요.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요,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내가 믿게 되어지게 될 때에,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복음으로 내 삶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복음 외에는요, 모든 것이 부끄럽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뭐냐?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율법도 부끄럽다 하시고요, 로마의 지식도 철학도 다 부끄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오직 뭐만이, 복음만이 부끄럽지 않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요,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내가 믿고 생활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되었냐?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다 여기지 않는 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서 뭐가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복을 내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은요, 예수의 본체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죠. 부끄럽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부끄러운 것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는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온 인류의 죄를 넘겨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응?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내가 질문을 잘못 드렸죠.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요? 지옥으로.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지옥 얘기를 교회에서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요한계시록 뭐 설교한다라고 하면요, 머리에 삐죽삐죽 쓰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장소가 어디? 교회예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 이거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종종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나에게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디에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주인으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복음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신자는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가는 사람이 신자인데,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남기신 흔적 하나하나를 내가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자. 이거 교회에서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이 부끄럽다면 이 땅의 복음을, 그죠?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요, 이제 저 뒤에 기도 제목 써놔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창락이 알아도 무관한 내용들이에요. 박명숙이라는 사람이 알아도 무관한 내용이에요. 자기 속마음의 기도 제목 안 적어놓는다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부끄러움,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써놔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여러분요, 써놓으세요. 이름 쓰지 말고
여러분들 글씨체 다 안다고 하지 말고 막 써요. 그냥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 요거 하나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2024년도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신자라면 예수님 삶을 재현해 가야 된다라고 믿어요.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재현해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봐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삶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잠시 있지만 그날의 부끄러움은 영원히 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때까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예배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면 되지 막 그렇게 삶을 재현해 가라고 맨날 예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맨날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해요. 그거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가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그날 만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그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려요. 예배의 끝은 뭐다? 하나님 만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 교회 문 나갈 때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뭡니까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예배의 끝이에요. 그 하나님. 물론 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지만 간혹 우리가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기회 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의 날 교회 와서 뭐예요?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라고 다시 한번.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되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무엇하며 살겠어요? 그동안 내가 풀지 못한 꼬여있는 실타래 풀어야 되고요. 막혀있던 담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일은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의 예수님으로 기쁨을 주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 뭐야? 마지막 나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제일 결정적인 크라이박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날 차가 미끄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차 끌고 걸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장맛비가 푹 쏟아지는 그날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헌금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일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절정이 아니냐 생각해요. 내가 힘들게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 입을 거 입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고, 내가 힘들게 그죠? 남들은 그냥 편하게 쉬어서 짜장면 배달시켜 먹을 그때에 질퍽질퍽 거리는 그 거리 마다하지 않으며 교회 나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이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내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 복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남은 시간요, 우리 할 일은 정해졌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우리의 사명은요, 이제 2000년 몇 주 안 3주 남았어요. 이 3주도 힘들고 어렵지만 뭐예요? 교회 나와서, 왜?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드렸지만 이거 우리가 좀 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3주도요 주일 여러분들 어기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찾고요,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세상에 사망의 삶을 재현하는 데는 1등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복음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줘요? 간단해요. 그죠? 삶이 행복해져 가지고요 그 사람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죽음도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 보내주시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인간관계의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혼미스러웠습니다. 아니, 당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복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들어보면 갈라디아로 도망갔고, 내일 들어보면 예베소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사라졌다는 소식만 들린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그
그런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였기에 오늘 믿음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인생 살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살다 보면 출신 배경이 좋지 못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무엇을 했는데 이루지 못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하나,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나가게 하셔서 남은 기간 반드시 창대해지는 복을 이루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